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경 높이 들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한 것을 갖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나눴고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요,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4절에 보면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당할 일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실 것과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할 것과 대제사장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직면하는 두려운 일들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죠. 누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합니까? 고난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피하거나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그래서 고생하며 어려운 길을 가며 자녀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 것을 알면서도 가서 일을 하죠. 왜요?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든 길,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가 최근에 이런 뉴스 기사를 보니 참 부모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보니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죽인 사건이 나오고요. 또 학대한 사건.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희생하거나 우리는 고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안다면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이제 무당에 찾아가죠. 무당에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점집이 이제 제가 돌아가 보면, 우리 교회 근처는 없는데,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는 이 점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뭐 사업운, 뭐 미래운, 뭐 인생운,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붙여놓고 인생 상담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걸 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꼭 보면,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보죠. 물어봤더니 무당이 뭐라 합니까? 북쪽으로 가지 마라. 오늘은 물 쪽으로 가지 마라. 어려운 일 당한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원래 본 마음은 뭐냐면 고난받는 것,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길이 있다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회피하거나 돌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당한 일을 아셨어요. 이 고난받을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하셨을까요? 피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습관을 따라서. 지금 유다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장소도 알고 있었어요. 어디?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 드는 생각은, 예수님 아셨으면 그냥 그날만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또 예수님은요, 밤에 기도하셨는데 그냥 밤이 아니라 그날 기도를 안 하고 참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방송도 들으시네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 기도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열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네, 물론 항상 우리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또 그날 밤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에 저녁 시간이라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아랫사람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갔다. 저녁 시간이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등과 횃불, 저녁 시간이었고요. 감람산에는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숨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아셨다는 걸 또 무엇을 아셨습니까?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로 데리고 다니잖아요.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그러면 유다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업을 하신 분들, 우리 사업을 하신 분들요, 보면 여러분 배신할 걸 아는데 그 사람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아니, 보니까 이 사람 나를 배신하고 기업의 비밀을 가지고 도망갈 걸 아는데 그 사람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는데 썼어요. 왜요? 이걸 통해서 유다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아셨음에도.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죠. 이제 우선 보면, 이제 누구를 찾느냐라고 4절에 보면 질문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니라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말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엎어졌어요. 내가 그다. 두 번째, 예수님은 능력이 많음에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 총합이 약 1000명이 왔다라고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근데 군인들이요, 어떠냐면 도미노처럼 다 쓰러진 거예요. 나는 나다 했을 때 1000명의 로마 정규군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쏟아내신 위대한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는 사람이 자신하고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처음에 생각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는 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혜성. 이렇게 말했는데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저는 김혜성 목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죠. 예수님이 나는 나다 했을 때 모두가 쓰러진 거예요. 부드럽게 대답했는데, 이제 존 칼빈의 이 목사님 이야기를 빌려서 읽어가면 예수님은 그들을 마치 강렬한 폭풍, 아니 오히려 번개를 맞은 양 땅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자 이 로마의 정규군은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었습니까? 로마는요 강력한 중보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보병. 여러분, 로마는요 그 보병을 가지고요 멀리 영국까지 점령했어요. 여러분, 이제 로마 이야기를 보면
이제 보면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중갑보병이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 군단을 이루어지는데 엄청난 제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쪽부터 서쪽까지 엄청난 제국을 로마 군인들이 점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예수님 머무르시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정규군이 있었어요.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 나는 나다 말에 쓰러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자우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장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에 있다가 앞으로 훅 나와서 말하니까 앞에 사람이 놀라가지고 갑자기 뒤로 넘어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앞에 사람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투에 능한 로마 군대를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전투 장면에서 여러분 로마 보면 로마에 대한 전투의 영화가 있는데 이 로마 군대가요 이렇게 올려오는데 로마 군대를 뒤로 물러설까요? 안 물러서요. 창을 가지고 이 방패를 가지고 안 물러서거든요. 아니 근데 예수님 와서 훅 말했다고 해가지고 넘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장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요 예수님의 능력 발휘하시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네? 포도주가 되었네. 예수님은 보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셨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 또 소경된 자를 고치셨네. 놀라운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셨네. 예수님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천사 영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겼나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영 보내매, 천사를 보내매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엎드러지고 이에 다시 묻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다시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 나사렛 예수라 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게 용납하라. 제자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며 제자들을 지켜주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잡히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에 속한 사람을 지키라고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서 지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님만 잡으려고 했을까요? 당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어떤 벌책이 있었냐면요. 이 예수를 믿으면 출교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시인하면 여러분 출교라는 게 뭡니까? 공동체 안에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징 중에 가장 무서운 권징이 바로 출교입니다. 더 이상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단에 속한 자, 즉 계속 권면 듣지 않은 자는 이런 교회의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 보면 사도행전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옥에 잡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 도상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북쪽의 시리아 지역까지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한 번에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다 잡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 끝까지 지키시고 고난의 자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 군인들에게 제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할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한 용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예수님이 너는 3번 부인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쳐서 베어버려요. 엄청난 용기죠. 앞에서 지금 제가 어떤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앞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1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대제사장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칼을 빼가지고 친다. 이거는요, 뭐냐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문적으로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칼잡이였다면 어땠을까요? 전문적인 칼잡이라면 칼을 왜 뽑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전문적인 칼잡이라면 목을 베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 베니까 이제 귀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조금 더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야,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이야, 보니까 칼을 차고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너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야,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로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겠다.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마시는데, 근데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잘못 말했는데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잔은요, 흔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0, 잠깐 본문 말씀 접어두시고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잔을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라는 것이죠. 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잔을 당연히 마셔야 된다, 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근데 이 잔의 의미가 이사야 51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분노의 잔. 잔을 말할 때는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마시겠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는요,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당해야 하는 고난과 소외,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으신 것이죠.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많으셨고 이미 아셨고 그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음에도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 그리고 두려움을 직면하신 거예요. 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축복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고통당할 것을 아셨고 배반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고난받는다면 누가 고난받고 싶어 합니까? 책임지고 싶어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왜 우리가 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갑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손이 갈라지고 힘들고 그 주름이 깃들고 타면서 그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왜 그 길 가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 길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대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3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이 없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들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끝나겠지.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해가 많은 줄 아십니까? 자신이 죽으려고 합니다. 왜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요 끝나면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요. 영원한 축복의 길이 있고 영원한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 영원한 축복의 길을 가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두 사람의 길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서 부자가 이제 말하죠. 아브라함이여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바구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자가 뭐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곳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거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걸 듣는다면 되지만 그럴 수 없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알게 없어서 나사로만 가면은 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대신에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장례가 있어서 가서 설교할 때 이 말밖에 못해요. 지금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가신 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는 못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요, 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면요, 어떻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멸망되는 곳에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천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올까? 이제나 저제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까? 가족이 올까라고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소망하면 인사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안 만나면 큰일 납니다. 천국 만나는 것은 단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담당하셨고 나의 죄가 예수님 말미암아 회복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면요, 모태신앙에도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은 각각 개개인이에요. 우리 아내가 권사고, 우리 형님이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누구 삼촌이 우리 목사님이고, 다 부질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영원하더라도 끝납니다. 끝난 날이 분명히 옵니다. 끝난 날이 와요. 100세, 120세, 강건해도 끝난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아까 일부에 때 설교할 때 그러니까 빨리 가야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갈 날짜 서로 합의해서 정하시라고. 장례 치러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지금 사명 감당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것을 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바로 9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잃지 않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내셔서 우리 대신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아심에도 능력이 많으심에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믿어야지 생명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 아버지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심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몸소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의 이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하나님, 그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아버지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귀한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